우리들의 가정은 결코 안전지대에 있지를 않습니다. 이 가정을 공격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하고, 그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쓰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사를 갑자기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집은 내놓으라고 그러고 어디로 갈지 막막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식들로 인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연세가 많아지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 그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게 왜곡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거나 늙은 부모님은 섭섭한 게 이제 많아지면서 자녀와 이렇게 관계가 좀 삐그덕대면 그게 가장 심각하다. 근데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요, 부모님이 늙었을 때만 생기는 건 아니죠. 자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이 부모에게는 참 이게 행복이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말이죠, 이게 말 잘 듣고 커주면 좋은데 말도 안 듣지.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막 항의하고 대들고 말이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애들과 어울려갖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때때로는 막 가출도 하고 이러니까 부모가 이제 폭삭 늙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애라고 하느냐, 늘 하는 말이지만 애맥이니까. 그래서 이게 애라고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들이 지금 안팎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가정이 뭐 다 깨지고 다 무너집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에다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어요. 사랑으로 가족들이 다 결속하면 그 문제를 일으키던 자식도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았지만 하나씩 이겨나가는 동안에 더 강한 가족, 결속력이 더 강한 가족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땅끝 성도님들의 가정이 흔들리는 연약한 가정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하나씩 이겨나가면서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혈연으로 연결된 가정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또 하나의 가정, 영적 가정인 이 교회 안에 가족 구성원처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많은 어려움 앞에 노출되는 것처럼 교회도 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문제아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인 우리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언급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게나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면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가족들이 병이 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이 영적 가정인 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인데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 다음 말씀 계속 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가족끼리 막 싸우고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도 용서도 없을 때도 있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거나 내 주변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속에 일어나면 우리가 다 병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교회가 이게 참 바람잘 날 없는 힘든 교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딱 결속하면 오히려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더 강한 가정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 가정인 교회도 그래요. 많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결속돼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하다 보면 우리 땅끝 교회가 더 강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이제 그러면서 더 영적으로 연단이 돼서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잘 문제도 해결하면서 어려움을 하나하나 넘기며 잘 진행되던 어떤 가정이 어느 날 그만 확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 가정이 전에도 잘 넘어왔는데 왜 이번에는 아예 가정이 막 공중분해돼서 없어졌을까? 여러분, 가정은 언제 깨진다고 생각합니까? 애가 공부 안 하고 가출하고 그럴 때 가정이 깨집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걱정은 하지만 가정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 자체가 아예 깨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거는요, 가족 구성원 사이에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때는 아예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엄마, 당신 내 엄마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엄마가 딴 데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은 이제 남이에요, 남. 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가버리면 이거는 애가 공부를 안 하거나 거짓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아이의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리면 이게 가정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비슷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 사귐과 교제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관계 자체가 아예 깨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무슨 나의 구원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나는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떠나버리면 이거는 공부 안 하고 애매기는 애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믿음에서 잠시 떠나고 흔들리고 누구랑 싸우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아예 그 관계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듯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인들의 마음을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을 해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라, 예수님이 내 구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뒤에서 꼬드기는 세력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짓을 하는 세력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 적이라는 건 엔티,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읽었던 말씀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아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막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어디서 교회를 욕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뭐 안 좋지만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 잘못된 말인 경우도 많아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허무맹랑한 말로 우리를 비판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가끔씩은요 우리를 욕하는 말 속에 맞는 말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교회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할 때도 가끔 있었으니까 그럴 때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시인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판 세력은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은 걸 말해주면 되지만 맞는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고 그래라,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 자체가 무너지도록 획책하는 악한 적그리스도, 그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 모르는 꼬마에게 접근해가지고 쪼꼬레 주면서 야, 저기 저 아저씨 니네 아빠가 아니야. 니네 아빠는 저기 따로 있어. 저 사람 아빠가 아니야. 알았어? 저기 저 아줌마 네 엄마가 아니야. 너 속는 거야. 저기 네 엄마 따로 있어 하면 철없는 꼬마가 쪼꼬렛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아빠가 아닌가? 이렇게 되게 만들듯 교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닌 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가 아닌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진짜 악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널려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근데 요한 사도께서 요한일서를 쓰던 때도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2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분명히 말했죠. 적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인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도 부정하고 예수님도 부정해.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걸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고 이거 전도하려고 애썼잖아요.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구주로 믿는 게 이게 굉장히 그때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굴 믿으려면 어떤 환경이 좋습니까? 그분이 막 멋있게 막 빛 가운데서 대단한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나면 와, 그러면서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 마구간이 뭡니까? 거기다가 저 나사렛 시골뜨기로 자라나시더니 나타나실 때는 남노하게 입으시고 무슨 군사력을 거느린 것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제자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니지. 도대체가 하나같이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건 죄수들이나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끌려가 아무 반항도 못하시고 그냥 거기서 맥없이 죽어버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 저런 예수가 무슨 너희의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오히려 더 힘들었다니까요. 그들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무슨 구원자이겠어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복음이 이제 로마 세계로 들어가니까 이번엔 또 새로운 장벽 앞에 부딪히는데 거기 철학을 배운 사람들, 교양 있는 그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독교 복음을 아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고? 아니, 철학에서 보면 신들의 세계는 대단한 위대한 세계인데 어떻게 거기서 이 인간의 더러운 세계로 신이신 그분이 내려올 수 있냐? 그 전제부터 출발부터 틀렸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가지도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오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 너희들의 구주인 예수가 부활을 해? 여러분, 부활은 이 몸이 살아나는 건데 이 몸이 육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에서 육체를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몸이 살아나는 건 악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켈서스 같은 사람은 그 예수는 마리아랑 로마 군인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막 비방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철학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기가 쉬웠겠어요? 믿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도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실 때도 교회 바깥에 말이죠, 예수님이 구주일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일 리가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부정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거죠. 근데 그걸 부정하게 만드는 세력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사귐,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예수, 당신은 내 구주가 아니에요. 나 이제 나가요. 그러면서 뛰쳐나가면 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다 깨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정치판에도 있고 사이비 이단 종교 속에도 많이 있고 온갖 세력 속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니다, 예수 너의 구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력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자라나가지고 어디서 온 것일까요? 참 놀랍고도 마음 아픈 것은 그게 저 별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 다 생겨난 거. 우리 속에서 함께 우리랑 자랐다니까요, 형제처럼. 그러다가 중간에 나간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디서 나갔다고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처음엔 우리 한 식구인 줄 알았더니 여기서 잘 있다가 어느 날 획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정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나타나요. 이 단이 뭡니까? 이 단. 달을 이자를 쓰고 끝단자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 단인지. 근데 끝에 가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 단이죠. 교회 안에서 같이 있다가 여기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한다는 말이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예수 그 구원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자기들이 구원자가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명절 연결된 주일날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둘도 없는 우리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인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붙들고 열심히 믿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걸 지켜나가고 증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신 믿음일까? 그건 성령께서 가르치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데, 오늘 말씀 20절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신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밖에 나의 구주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초대교회 선배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걸 알고 믿게 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게 된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진리가 비진리에 다 파묻혀가지고 혼탁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누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품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가짜니까 이리 나오라고 우리를 막 잡아당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끝까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면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품을 떠나면 탕자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은 뭐냐? 처음부터 배운 진리를 꼭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나? 25절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줄 알고 속아 넘어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상실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파괴 공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우리 교회라는 영적 가정을 향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안에 끝까지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영생에까지 인도해 가실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의 품 안에 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품 안에 끝까지 걸어서 영원한 생명에 저도 여러분도 다 도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